지난주 우리가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참 많은 설교와 또 저서를 남기셨는데 그 설교 중에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의 독특하고 고유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정말로 감사가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감사하고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역시 감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이룰 때면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용조 목사님은 왜 감사를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의 감사와
또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그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도 감사의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소유와 성공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거나 기대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감사는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 또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 뒤편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고 계신 것,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보다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인격에 흐르면서 맺게 되는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소유와 성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의 감사는 그것들이 흔들리는 순간 같이 흔들리고,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감사의 뿌리를 소유와 성공에 여전히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감사의 뿌리를 소유와 성공에만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처럼 감사절을 맞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게 된다면 그 사람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가 어디 강요한다고 되는 일인가, 이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저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맛보고 누리는 사람은 소유와 성공을 통해서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잘 되라고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입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불과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은혜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그 은혜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스승은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정의 내렸습니까?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 그리고 또 신실하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은혜가 가장 은혜다워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내가 잘했을 때, 내가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실패하고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감동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서 붙들고 다시 해보자라고 하시고 일어서라라고 하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실패한 나, 못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실체를 함께 확인했죠. 아브라함이 새롭게 옮겨간 그랄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낯선 땅, 낯선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그 땅의 통치자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렵다라는 그 감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죠. 사람이라면 낯선 곳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집어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생긴 것 같지 않게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높이라 한다 해도 제가 느끼기에 야, 여기 높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여지없이 몸이 얼어붙어 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브라함도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신앙도 이성도 믿음도 그대로 그냥 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아브라함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이 고개 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지요, 이삭이 태어날 텐데 두려움에 함몰되었던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아내 사라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까지 이제 21장에서는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성적을 매겨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20장까지 시작과 끝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 보면 아브라함이 잘한 일도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내도 하나님의 언약도 붙들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점수를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빵점이죠. 낙제입니다. 낙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다시 모든 것을 망쳐버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 7절.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단판을 짓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이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못난 남편의 이기심과 배신으로 아비멜렉의 궁에 있던 사라는 알고 기대했겠습니까? 사라도 몰랐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잠들었을 그 시간에
사라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낯선 궁에서 불안함에 떨다가 잠들었을 그 밤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후궁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아브라함이라는 강력한 어떤 사람을 견제함과 동시에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뿌듯함을 느끼면서 잠을 청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홀로 깨어서 택하신 백성과 주신 그 언약,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애쓰던 이방왕을 지키시기 위해서 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이곳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모든 사정을 듣게 된 신하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없어서, 또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어서 나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그 가사처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는 모르잖아요.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만 해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 선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셨습니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만 보면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는데 선지자라니요.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본문 7절입니다.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나비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의 나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 혹은 임명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저 사람은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불러서 지금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쉽게 한 단어로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 내 새끼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새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7절 계속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리고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셔서 혼을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에서 용서를 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된다면 아무 잘못이 없던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 반대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게 일하고 계신데 이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못난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필코 이룬다라는 거예요. 못났는데 그 못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기필코 이루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반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은혜를 말할 자격이 없고 이런 나는 하나님도 더 이상 사랑해 주시거나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는, 생각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요, 특별히 한 구절만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못난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선지자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 자녀라, 내 종이라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브람과 아비멜렉만 생각해 봤다면 이 두 남자 사이에서 가장 큰 상처와 어려움을 당했을 그 사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브람의 비겁함과 이기심으로 사라는 이방 왕의 궁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아무 일 없었지만,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사라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미 저 사람은 왕궁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사라는 부정하고 방탕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꼬리표, 시선이 따라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재밌는 건 여기 진짜 아브라함이 너무 무능해요. 철저히 무능해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본문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은 1000개,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아십니까? 당시 일꾼 한 사람이 170년 정도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만질 수도 없어요. 지금으로 쳐도 170년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집행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막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오고 사라가 또 그 궁에서 나오고 했던
이 일이 아비멜렉의 사적인 일을 넘어서서 지금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차원에서 이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일의 잘못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있고,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을 이 은천계라는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천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가 아무리 손을 내저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는 여전히 정결한 여인이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은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천계를 보면서 믿는 거예요. 저 정도 예산이, 저 정도 가치가 지불될 정도면 저 말이 틀림없구나 하는 걸 증명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시작되고 해결되기까지 사라는 자기 입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왕의 입과 재물을 움직이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의 결백을 공포하게 해주시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결백과 수치를 덮기 위해서 은 한 개도 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결백을 인정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이 은혜를 깨닫고 사모했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이방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냈던 아브라함이 뜻밖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얻었어요?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아비멜렉이 많은 거 주죠. 종도 주고 막 하면서 은천계도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늘어난 자기 소유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됐네. 어이없게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살면서 또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다시 엉뚱한 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그랄 땅에서 재물 늘어난 거 보고 아이고 감사하네,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 21장에서 도망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이 20장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내 눈에 드러나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같이 실패하고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자녀라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갚아야 될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내가 알게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상반기를 매듭짓고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았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감사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소유와 성공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듣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 붙들고 더욱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참 시간이 빨리 흘러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감사와 오늘 우리의 감사,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 함께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그 감사는 뿌리가 소유와 성공에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뿌리가 있음을 오늘 함께 배웠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마르지 않는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풍성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은혜, 세상은 약속할 수 없는 그 은혜,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마르지 않는 그 강 같은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고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 없어도 이미 우리를 위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불어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그 아들을 통해 덮으시고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누리며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하반기에는 더 깊고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